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을 길가에서 만나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죠. 근데 그들의 기대가 이제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정리하고요, 옛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가고 있던 엠마오의 이 길은요, 고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 안에 성경 구절을 넣어놨는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요, 부활 후에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만남의 장소도 지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갈릴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에게 분명히 부활하실 거 말씀해 주셨고 만남의 장소를 갈릴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갈릴리로 가야 되죠. 근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네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입니다.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라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천사가 전해준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도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천사들도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서 천사들에게 받은 메시지, 예수님에게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정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 생활로 되돌아가고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지만 옛 삶으로 돌아가고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불신앙적인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불신앙적인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간섭해 주시고 우리들을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신 4가지의 은혜가 나오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마오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이 4가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4가지 은혜, 첫 번째는 동행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두 제자들 괘씸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은 자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부활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제자로 선택해 주셨고요. 세계 복음화의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다 정리해요. 왜요? 예수님을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갈릴리로 가야 되는 바쁜 시간이에요.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엠마오 두 제자를 만나주기 위해서 지금 서쪽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동행하세요. 근데 눈이 가리워져서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아도, 옛 삶으로 돌아가도, 불신앙적이어도, 예수님을 죽은 사람 취급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세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죠. 주님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설마 나 같은 사람과 예수님이 동행하실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세상 영매와 근심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 동행하는 예수님을 우리도 알아보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은 동행하세요.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동행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뭘 하셨는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대단한 은사나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재물의 복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제자가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갈 때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었고요. 마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버렸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요, 죽어 있어요. 차가워요. 냉랭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두 제자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들려졌을 때 차가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열리고 풀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에 힘을 얻습니다. 식었던 열정도 사랑도 믿음도 회복되고요.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하다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회복해 주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낙담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나의 백성이 7,000명이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마귀에게 완전히 KO패 당해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죠.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말씀이에요. 대화를 나누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식을 때가 있죠.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요, 말씀이 필요할 때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차갑게 식어진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내 영혼이 다시 뜨거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3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체험입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요.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죠?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두 손을 하늘로 이렇게 드시게 되죠. 그때 소매가 내려가게 되고 팔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못자국이 보인 것입니다. 옷에 가리워져 있었던 주님의 손의 못자국.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손의 못자국을 제자들이 선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못자국을 보고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길 원하세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험을 주시기를 주님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의 시간이 짧았습니다. 예수님 갑자기 또 사라지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체험이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사명입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 제자들이 엠마오를 가던 길에서 이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죠? 예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주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적으로 확인한 후에 이렇게 삶이 바뀐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뜻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명을 버리고 옛 삶으로 돌아가던 그 길에서 이제 사명의 길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고 증거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시면 120문도와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는 주역들이 돼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명령한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수많은 초대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자들이 돼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는데 복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사명.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면서 엠마오 두 제자들의 이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제자의 이름이 뭘까요? 18절을 보시면 한 사람은 나와요. 글로바라 하는 자라고 나오죠. 글로바. 근데 또 한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누가는 24장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왜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는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길게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 결론에서 엠마오 두 제자의 변화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아야 했을까요? 마치 자신이 겪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누가는 누가복음 결론에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도였던 누가도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두워지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적이 있었구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옛 삶으로 불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는 자신의 체험을 누가복음 결론에서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길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인하고 믿고 복음의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하고 우리의 눈이 다시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